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길을 접어들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죠. 그때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길고 긴 시간을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죠. 그녀가 무리들 사이를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 들은 소문에 의하여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모여든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은 절망적인 질병 속에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별 효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점점 가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이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공공장소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거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함부로 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물론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만 하여도 접촉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 여인을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인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여인이 결혼했었던 여인이라면 혈루증으로 아마 가정이 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거죠. 이 여인의 절망적인 시간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오게 된 거죠.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질병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왔고 인생의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일이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질병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루증 때문에 먹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혈루증 때문에 생활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생활하는데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이 여인이 의사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법 재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26절 말씀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겠죠. 의사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고 비용을 들여야만 했을 테니까요. 비용을 들여서 재산도 허비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성경은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괴롭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에게 호소했지만,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대지요.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당연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모든 의료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호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의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사용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지고 있었을 이 재산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허비했다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질병도 괴로운 것인데 병은 호전되지 않아요. 비용을 들였으면 고쳐져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비용을 들였어요. 피땀 흘려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재물일 텐데 그것들을 사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괴로운데 나의 재산을 허비하여서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물질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죠.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병은 호전되지 않고 재산은 허비하고, 그리하여 허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많은 비용을 사용해 보았지만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이미 해본 거죠. 의사도 찾아가 보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허비해 보았고요. 하지만 병에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여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여인의 처지이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왔거든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하고도 친구할 수 없고요.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고 외로웠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괴로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하고 나서 난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부에서 오는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절망적인 순간, 이와 같은 시간은 바로 주님을 붙잡을 때였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요.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경과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와 눈먼 자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도 비참하지만 자기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이와 같은 병자들, 소경들, 안진뱅이들, 이들이 일어나고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도 이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절망 속에 있기는 하지만 마치 밝은 한 줄기 빛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소식이 빛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게 해주는 그 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떨어져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빛도 거부한 채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무죄하고 더러운 죄인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붙잡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셨고요. 예수님의 품 안에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죄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이었으나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려 하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안으려 하셨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려 하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문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 나아갔더니 고침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여인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마 절망적인 순간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눈이 어두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자원으로 자신의 인생의 절망을 막아보려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인이 그것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찾아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무리를 끼어들어 예수님의 뒤로 가는데 이것은 여인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겨져요. 그것이 율법이 정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자하고 훌륭하신 예수님에게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죄에 노출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가 부담인 거예요. 예수님을 불결하게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불결하게 할 수 없고 하지만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하겠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해서 찾은 방법이요. 예수님의 뒤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럽게 불결하게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진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예수님을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이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자신이 지은 죄조차도 당당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뉘우침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 비하면 이 여인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붙잡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뒤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비록 옷에 손을 댔어요. 아주 살짝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알려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예수님에게 알려질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살며시 됩니다. 그런데요, 살며시 됐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거예요. 살짝 터치한 거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이 마음의 그 순간에는 이미도 죽을 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지만 이 마음은 정말 간절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은 살짝 되는 그 행위 안에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주님을 꼭 잡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의존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무언가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시고 고침받기를 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불순종한 것이 아닌데도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불행한 상황이나 비참한 상황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놓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매여 고난당하지 말고 거기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는 일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참한 순간,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처럼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난날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을 것처럼 했던 그런 자만했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뉘우치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어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전까지 12년의 시간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온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이 인생의 모든 시기를 오로지 원하지 않아서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소진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고 거기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을 말려버리는 근본적인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아마 찾아갔던 의사들을 만나고 얼마 동안은 좀 호전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를 만나고 병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생각되던 그런 감격스러운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다시 병은 도진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건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원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달래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시 잠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의사들을 만나고 고침받지 못했어요. 잠시 호전되는 것 같았을지 몰라도 다시 혈루가 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다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원을 말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거지요. 우리를 수시로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나아진 환경이 주는 진정 효과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진정 효과 정도 주는 청량 음료 같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혈루의 근원을 말려버리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쇄신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은 죽을 만큼이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품고 가지고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능, 물질, 건강, 지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을 허비하여도 좋은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다른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디로 부르든지 나를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위기로부터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절대 의존한다면, 그렇게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면, 믿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믿어지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 힘이 아닌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없어 놓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잡은 손이 놓칠 것처럼 불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기에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혹시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면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한 척 떠 있는데 그 배 위에 몸을 싣고 항해를 해 나가다가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위태위태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게 돼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풍랑을 잠잠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남아있는 항해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배에는 오히려 풍랑이 그 풍랑 때문에 더 순적하게 가게 되는, 더 신속하게 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될 것이고,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평안하다면, 그렇게 순적하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쁜 찬송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 있든지 순탄한 길을 걸어가든지 이남전도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나의 영혼이 참으로 평안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폭풍이 일든지 순탄한 길을 걸어가든지 고난이 찾아오든지 형통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렇게 남기는 발자취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발자취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12년의 긴 세월은요, 동굴과 같았습니다. 길을 찾고 빛을 찾으려 하지만 앞이 꽉 막혀져 있는 동굴과 같았어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었죠. 어디서도 빛을 볼 수 없었고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빛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어쩌면 막연하게 보일 듯한 소망이었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빛이 자기에게 친히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들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주님께로 가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혈루의 근원을 말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인생처럼 보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금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드리운 이 어둠의 모두를 흩어버리고 빛 가운데 걷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넣지 않았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한 우리에게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도 소망이 될 것이며,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도 강함이 될 것이고, 낙심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하나님만이 행하셔야 길이 열려지고 능히 걸어갈 수 있겠사오니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의 요란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과감히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